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려운 책, 또 두려운 책.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뭐 짐승, 전쟁, 심판, 어떤 이런 상징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해받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확고한 위로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시나리오들, 어떤 이벤트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가려졌던 것이 벗겨진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것이다 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요한이 그냥 상상 속에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에게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은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순종과 실천의 대상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읽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말씀을 낭독하는 자죠. 그리고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지키는 자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인내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방향과 순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이 지금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4절과 5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인사문은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리고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역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부활이 다 담겨져 있는 인사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부활하신 첫 열매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 칭호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성된 증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 복음과 진리를 끝까지 증언하신 주님.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배. 세 번째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셔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들에 보내는 요한의 인사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역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는데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스가랴 12장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날에 7절같이 될 것이다. 7절같이 되는 날 다니엘서 7장과 스가랴서 12장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것은요 그냥 상징적인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위로받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 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니.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과 그리고 모든 끝에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주관자 되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을 정하시고 끝을 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처음과 끝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실이 혼란스럽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국제 정세, 전쟁의 소식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혼란과 고통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도 바뀝니다. 대통령도 바뀝니다. 정치 제도도 바뀝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인내와 순종과 예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변화하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